우리 곁에 계시죠? 아멘. 믿는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진짜이려고 하나님의 나는 바라볼 수 없죠. 내가 다시 살아나려고 시작하지 나는 바라볼 수 없죠. 네, 불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나를 대신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며 나는 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을 그곳에 웃으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하여 공경하게 하시고 공경에 대하여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탄이 사람의 누군가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하늘에 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며 거룩한 노예와 성전의 것과 세례 넘치는 것과 만유와 영원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6장 드리겠습니다. 로마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런 말. 새벽에 오전 주기자를 봤습니다. 아멘. 숙성 예. 자, 우리 현재 혜지 자매 나오세요. 우리 모두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자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형. 책임형 문제도. 책임형 문제 나랑 같이 아, 우리 책임형 문제. 이스키 너무 안 되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인사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안에서 잘 될 것이다. 그 아멘.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땅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선물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선물 준비할 때 5월 8일은 무슨 날? 5월 8일. 선생님이 먼저 선물하실까요? 5월 8일?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알아요. 선물.
그런데 우리 사랑도 우리 5월 13일 우리 부모님 모시고 특별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5월 8일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엄마한테 용돈 모아서 꽃도 사드리고 또 저 팬티 한 장 사드리고 그죠? 그런데 5월 8일만 드리면 돼요. 아니면 늘 해야 될까요? 늘 공경해. 네? 이게 오늘 결정 나오네. 맞아요. 우리가 5월 8일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늘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오늘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성경에 보면 10계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10계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승현님 목소리 좀 아까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좀 조정 안 돼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전화 때 우리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 했잖아. 해피해피 이렇게 해피해피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가는데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 태경주님처럼 웃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계명은 사람들의 관계성 중에서 언약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언약이 있는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목사님 읽을게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그 땅에서의 내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요사이 오래 사는 거 장수 복이에요 어때요? 100살 120살까지 막 사는데 복이에요 아니다. 복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그 땅을 잘 기억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그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 부모님 어버이날 이야기 미리 드렸잖아요.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노영진 말씀해 주십시오. 엄마 사랑합니다. 노영진 형제가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여보세요 친구,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면서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첫 번째 에베소에서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근데 어떤 부모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부모님도 있지만 안 믿는 부모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희 부모님께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 오늘부터 배우지 마! 하면서 아빠가 배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행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약하게 봐. 네? 마음이 약하게 봐. 아니 마음이 약하게 사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단서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과 진리에 한해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너 교회 다니지만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천국이냐 지옥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말을 순종하면 도리어 불효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돼서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너 교회하면 돼? 그래서 그게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들어와야 되죠? 아멘입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람
어떤 아빠가 자매들 자녀 때리고 뭐야 술 마시는 거래 너희들이 하면서 너물 앉아 이렇게 하고 때리는 아빠가 있었어. 또 어떤 아빠는 너무너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들 중에 어느 분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이 돼요. 아빠야 제자 밥 먹는데 아무리 그 정도는 있으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 아빠 너는 좋아하고 이겨야 돼. 부모님 갖고 있는 아빠가 때렸어요. 제자 책상을 팍 때렸어요. 그랬구나. 자, 그러면 어느 부모님, 교사 선생님들 대답해 주세요. 어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같이 대답하셔야 돼요. 다 정말. 맞아요. 오늘 우리 말씀 있잖아요. 부모에게 어떤 공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술 잡수고 힘들게 하고 엄마를 괴롭히고 또 소리치고 이런 부모들만 성경 말씀 뭐예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도 또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지만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렇게 폭력뿐이고 이상한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섞일 때에 그 부모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리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똑똑하든 존경의 대상이든 어떤 관계없이 아무리 못생기고 다리가 굴고 있거나 못나고 정말 세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신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잘해요. 네.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형제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다. 저번에 제가 경외하다는 야레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야레가 뭐냐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베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지만은 왜 히브리어를 쓰느냐면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레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야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경외하다 해도 존경하다 해도 이 야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열이 높아요? 네? 높아요. 하나님 거의 살아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 오늘 부모를 존경하다는 것은 카베드인데 카베드는 뭐냐면 저번에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자, 우리 부모님을 쉽게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카베드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나를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문에 보면 23장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도 어머님들 좀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몸에 기운이 다 빠지다 보니까 입에 힘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정말 있잖아요. 계속 반복. 제가 시집을 갔더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할머니가 오후가 되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또 2시간 또 내일 되면 또 어제 했던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또 2시간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는 것처럼 내 할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뛰어나십니까?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매일 제가 십몇 년 전에 우리 시할머니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2시간씩 반복하는데 저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 부모님 있잖아요. 오늘 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친정 부모님만 계셔요. 친정 부모님이 이렇더라고. 우리가 이 힘에 힘이 있을 때 좋더라고요. 근데 이 힘에 힘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계시니까 그 모습 너무 가슴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늙은 어머니를 우리가 전에 우리 부모님들 나한테 우리 친구들 잘해요 못해요? 아주 잘하는 것 잘해요. 우리 늦게 온 친구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요 못해요? 엄마 어머니한테 지영 형제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은 부모님을 경의해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이 잘하는 이야기. 아까 지금 미리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었죠. 지금 키 모양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이렇게 쏙 해가지고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 또 친정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잖아요. 그런데 예, 6.25 참전 용사다 보니까 옛날에 전쟁 터는 이야기를 만들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그 폭탄 터지는 사이에 그거 참 피해가지고 살아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하실 때 나쁜 말 하고 엄마 그만해 시끄러 하는 친구 인사를 손 들어보세요. 승려 얘기하십시오. 태경제 얘기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참 청정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또 인생을 사시다 보면 살아온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파하시면서 진짜 늙은이 훈련 그걸 우리에게 늘 하시에요. 우리 부모님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화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성경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땅에 있잖아요. 머물게 됐잖아요. 이 이야기 알죠? 홍수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나 봐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포도 있잖아요. 그거에 술을 담갔어요. 근데 포도주 술을 못 담으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술에 의지되어서 생활해요? 행동해요? 술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죠? 참 백성들이 얌전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이랬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막 갑자기 뭐 네가 언제 살렸다고 이래야 하면서 술 먹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아 아버님도 술을 잡수고 저기 텐트에서 보이죠? 텐트에 노아 할아버지 다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를 어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래 보이지 못할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노아 아버지한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은 어떤지 아세요? 얼른
어머니 늘 주책이야. 술 잡수고 술 이래가지고 마셔가지고 그래 있더라. 그런데 쌤하고 옆에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이지 않겠어. 뒷걸음 쳐가고 그것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쌤하고 야벳은 하나님 큰 축복을 받는데 우리도 그런 쌤하고 야벳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친구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 부끄러운 누군가 정말 있잖아요. 지옥에서는 인생을 그 시간을 막 지우고 싶어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다 허물과 수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다 허물과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순종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어야 된다, 덮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예요. 자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Now.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바빴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찾아가십시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다 우리는 아직 좀 더 부모님보다는 나이가 적잖아요. 그 부모님이 확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더 가깝게 돼 있어요.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이 기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명리자매에 튀러 가잖아요. 그런데 명리자매 튀러 가는데 목사님 준다고 바나나를 2개 준비해가지고 저는 되는데 그래서 명리자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명리자매가 이 목사님 상황에서 이렇게 바나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명리자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게 주시옵소서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이 목사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니까요. 우리 부모님께 자녀들이 마음을 드리면 그 부모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무엇이 나옵니까? 축복.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뭐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지용 부모하게 살아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정말 저도 저는 저희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꼭 순종합니다. 왜 전도를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전도를 끝나고 교회 집에 가는 한 6시, 7시 됐어요. 마침 모여 경미를 드리고 발톱 다 깎아주고 청소 다 해주고 또 집에 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받은 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3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 똥 누는데 똥 닦아줬잖아요. 기저귀 닦아줬잖아요. 그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손톱을 깎아줬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손톱을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등이 간절했더니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를 등을 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비록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라스트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5계명은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그 땅 위에서의 내 날들이 길고 내게 좋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오늘날 저도 아버지가 95세였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고 정말 심할 때는 호흡도 이렇게 못하실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이 지옥이 아니 지옥입니다. 호흡도 닭다리에서 못쓸 호흡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옥 같은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100년, 150년 살면 뭐가 복입니까? 그 복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그것도 복일 수도 있지만 그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할 때 천국을 하나님 그 땅에서 잘되게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손님들 모셔서 그래서 오늘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 선생님들이 정말 그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삶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질문이 있을 것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공경하러 하셨나요? 부모님이 공경하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자,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까 정말 가자 얘기하는데 아빠 일 도와줘.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제가 해야죠. 예? 저는 엄마 아빠는 그 아빠가 힘드는 날이 있고 어머니는 그 같이 동생인데 한스니까 하느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동안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또 하라고 우리 같이 웨스 가라고 그래서 아빠가 목소리 날씨를 때마다 하느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헌우 형제님 부모님하고 예식도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헌우 형제 속에 말 속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모님도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또 명희 자매님, 네 말씀하세요. 아마 그래서 우리 친구 5월 13일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자 5월 13일 날 우리 사랑부에서 부모님 발을 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집에 가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영상을 다 보내줄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못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다음 주에 오셔서 세조식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걸 연습을 해서 5월 13일 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발을 씻겨드리는 공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요. 우리 명희자매처럼 안마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거지도 도와주는 친구 맞아요. 우리 경비님처럼 청소도 해주고요. 자, 부모님께 어떤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도 또 쉬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영원한 땅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사랑부 스님들과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계시길 바랍니다.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에 주사님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에서 예수 사랑하신 분 우리 다 아는 분이죠. 우리 어머님의 늙은 사랑이라는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수주님이 왜 무슨 왜 사람들이 나오지? 아 그래요? 그래서
준비해 오시죠.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제 나서 한번 먹어요. 목사님께서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 한 명 한 명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부 스님들에게도 더욱더 큰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풍성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스님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예물이 새로운 곳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치유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부족함 없는 삶들을 열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의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 13일에 행사할 때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곳곳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님들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허탄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협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장되고 건설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달란트 잔치를 항상 했었지요. 달란트 올해는 한 번 할 건데 부지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준영 자매만 휴대폰을 수거하겠지요. 휴대폰 보관하는데 누웠어요. 이거 휴대폰 누는 것도 달란트에 이거 다 전체 통계해가지고 할 거거든요. 휴대폰도 하고 출석 또 뭐 있을까? 주보 모음 연말에 주보 모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제일 클까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출석상이 제일 클 거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친구. 달란트가 많습니다. 전도하는 친구. 그리고 휴대폰 오늘 준영사님 휴대폰 냈으니까 달란트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10달란트 플러스 해드리고 가볼게요. 다음 주부터는 친구들이 딱 들어오면 휴대폰을 딱 낼 수 있도록 하시면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네. 그리고 기도 제목 올려져 있는 대로 해주시고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꼭 부탁드려서 함께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주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